농사법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구제는 농사 짓는 것과 같다. 이런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깨닫도록 합니다. 그래서 6절로 10절은 구제를 하되 한결과가 어떻다 이런 거예요. 구제를 해서 망하려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구제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도 쌓고 이 땅에서도 더하게 하신다. 성경에서의 그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치냐? 유일하게 구제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구제하지 않고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제연보는 어떻게 냐 미리 준비해야 억지가 안 된다. 1절로 5절에 그래야 참연보답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5절에 억지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7절은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구제를 하되 즐거이 해야지 그걸 억지로나 어쩔 수 없어서 하지 말아라.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것이 구제가 말이에요. 적게 심는 자는 농사로 말하지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마치 농사꾼이 심은 대로 거두듯이 연보도 하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진실하게 행하면 진실하게 갚아주시고 의식으로 행하면 벌을 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을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해라. 그래서 이제 최초의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노래하게 한 것이 신명기 32장 4절이에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아예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모세의 노래 중에 신명기 32장 4절에 여호와는 공의로운 분이라를 노래를 지어서 기록해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만 그랬겠느냐 할 때 오늘날은 그러면 안 해도 되겠느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분을 노래를 부르기를 구약시대 때 오전 중에 불렀다면 우리는 밤중까지 불러야 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한 사랑의 하나님만 외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하니까 큰일 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똑바로 하세요. 내가 불신자일 때는 무조건 사랑해 주셨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신자가 된 이후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날 상대하는 게 아니고 바뀌었어요. 무슨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임을 공의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목사님, 그 무슨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심판 때에 행한 대로 갚으실 때 섭섭하다고 말 못하거든요. 이걸 알고 나면 야 이거 잘 살아야겠다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버릇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한 군데 딱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그런 구절 하나는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돼요. 아이쿠야, 공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사랑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고 심판날에는 틀림없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체면을 얼굴을 보아주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자를 너희가 지금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지내는즉 이 나그네로 살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걸 이제 풀어서 제가 말할게요.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나그네 생활, 천국 가기 전에 아버지라고 불러 지금. 그런데 이 아버지는 심판하실 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주야. 근데 그때 체면 안 봐줘. 너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심판주로 안 만나려거든 나그네 생활할 때 좀 버릇있게 잘 살아. 그 말이겠죠?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아이고 심판주 만날까봐 겁난다. 심판거리는 만들지 말자.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심판 안 당하려고 하니까 좋은 거지 뭐예요. 로마서 2장 6절로 5절서부터 이제 9절까지를 보면 또 나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걸 알면 회개 안 하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이래요. 고집 부린다고 되냐? 아니라는 거지요. 고집 부리면 죄를 자꾸만 심판거리를 쌓는 거예요. 5절에 그런 말이잖아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차곡차곡 쌓는구나. 그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집쟁이하고 또 미련쟁이하고는 감당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시되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회개 안 할 수도 없고 고집 부릴 필요도 없다는 거 알지요. 그 다음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고 그 말이에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죠? 그렇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라. 헬라인은 그때는 유대인 외에 전 민족을 통칭해서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그러니까 얼굴로 그 말이에요. 얼굴 체면을 보아주지 아니하시고 그 말이에요. 사람을 취하지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그 말이에요. 체면을 보아주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구제도 한 대로다. 그죠? 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데 그럼 구제를 한다고 다 하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은밀하게 하자 그랬잖아요. 맞아요? 은밀하게. 은밀하게 하면 복이 돼요. 근데 떠벌려 하면 헛거예요. 맞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떠벌리고 하재요. 은밀하게 하자고 그래요. 그렇죠. 은밀하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처음 마음대로 할 것이요. 그래도 괜찮아요. 처음에 정해야 안 정해요. 아이고 내가 얼마 해야겠다 월. 내가 덜 먹고 해야겠다. 나 시간 먹고 남은 걸로 하겠다. 어느 게 정답이에요? 덜 먹고 해야 돼요. 그냥 쓰다가 남으면 하겠다. 덜 먹고 해야지 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해서 좀 덜 먹고 할 줄 알아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왜냐?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구제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연보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어요. 정한 대로. 카도스, 대로, 프로, 에레타이 그런 말이에요. 미리, 프로, 미리, 선택, 하이레시스, 미리 선택한 대로, 미리 정한 대로. 그러니까 최초의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정한 대로 안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이래서 이제 정한 대로가 귀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성경 가르치는데 내가 미워요? 에이, 뭐, 믿다 그래요. 괜찮아요. 성경 가르치는데 환영받아요? 못 받아요. 어림없어요. 성경대로 했는데, 내가 아까 오전에도 그러잖아요. 이야, 내가 성경대로 홀바로 가르치면 인천 시내 교인들은 다 몰려올 거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몰려온다고는 안 하고 존경할 거다. 그런다 그랬죠? 야, 참 그 목사 귀하더라. 정말 이 세상, 이 세대에, 야, 그렇게 목하기가 어려운데, 야, 그래도 말씀 고지고대로 진실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애쓰더라. 야, 참 존경스러운 목사가 인천에도 있구나.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집어칠 수도 없잖아요. 집어칠까요? 권사님은 맨 또 동문서답 하시면서 병원 갔다 와서 좀 나아지셨는가. 네. 근데 이제 못 집어치는 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돈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데 돈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래서 안 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늘 이제 마음속에 눌려요. 돈이 안 되는 거 명예가 안 된다 그래서 하면 좋은 줄 알면서도 만인에게 영향을 준다고 알면서도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어젯밤에는 왜 네 인생을 너는 네 인생만 사냐. 남의 인생을 위해 살고 주의 인생을 위해 살라. 내가 언제 내 인생만 살았어요? 아닌가? 그렇다는 얘기다. 내 자기 인생을 살면 이기주의고 밤새도록 그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건 훌륭한 일이고 네 인생 너희를 위해서 사는 건 이기주의다. 그런데
지 인생도 똑바로 안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그건 대답이 없어요. 그런 놈들은 놔둬. 그죠? 예, 돈과 명예가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 귀한 일인 줄 알면서 안 해서는 안 된다. 늘 그런 마음이 잡혀 있어요. 자, 어디 보자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에 그런 것도 이제 정한 대로 안 했더니 이렇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자가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그걸 다 그 사실을 알더라. 그렇지요.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그랬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앞장을 보면 이제 알아요. 그 앞장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논 팔아갖고 밥 팔아갖고 헌금할 마음을 품게 됐을까?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사도들이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아니다. 34절이네요.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서 그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더라. 여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절이 문제예요. 키프로스,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죠. 구브로에서 난 내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논 팔아다가 밥 팔아다가 구제를 했어요. 교회한테.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를 권위자라고 알아줬어요. 칭찬해줬어요.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러웠을까 안 부러웠을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부러우니까 자기들도 누가 먼저 그랬을까 같아요. 누가? 여보! 당신들 그 바다나 팔자고! 요셉이라는 사람 헌금하고 저렇게 교회에서 뻑이고 그러잖아. 당신 못할 것도 없잖아. 우리도 팔자! 누가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소리 들어보니까 여자가 말썽이요. 항상 말썽이요. 여자가 여보! 교회는 왜 이렇게 자주 가? 그만 가자. 그러면 안 가. 남자가요. 근데 남자가 교회는 뭘 자꾸만 가 그래도 가자! 그러면 또 가요. 남자가. 그죠? 여자가 말썽이요. 이러니 내 날 좋아할 여자가 여기서 하나도 없지. 우리 며느리감이 그러면 어떡하면 좋아. 프로에서 난 네족이 있었는데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권위자라고 바나바라고 바꿔줬어요. 그가 밭짓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그랬더니 그 삽비라라는 여자가 여보! 우리도 못할 거 없잖아. 우리도 팔자. 그래서 팔아갖고 탁 현찰을 거머쥐니까 견물 생심이라고 돈을 탁 잡으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야. 그 정한 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갚쳤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땅 파는 게 확실하지요? 내 땅이 아니더냐.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회개를 안 하고 버티니까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니라. 장례 절차가 있었다 없었다? 참 값어치 없는 죽음을 죽은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례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어떻게 된 일이요? 왜 가서 안 와? 기다리다가 왔어요? 안 왔어요? 멍청한 예편내 같으니라고 기도해봐 들어봐 알 건데, 그지? 모르는 거요. 그래서 3시간쯤 와서 생긴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또 말하기를 땅값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아이고 아닙니다, 속였습니다 이러지 못하고 예, 다 그거뿐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시로 그 아내도 죽어버렸어요. 그 집에는 고아만 드글드글 하더라. 거기 안 10절에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가로 열고 그래요. 갑자기 고아가 우글우글 했더라. 가로 닫고 갑자기. 그래서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헌금은 모든 헌금은 정한 대로 하세요. 예, 정해놓고 해야지 들쑥날쑥 그날 기분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한 대로. 연보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두 번째 연보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인색함으로 그랬는데 이게 또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 그걸 알아야죠. 인색함으로 에크 리페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에크 리페스는 문자적으로는 슬픔, 근심, 한숨이라는 명사 리페의 여성 단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말이에요. 아까워서 슬퍼서 그런 걸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같이 연보하게 된 것을 싫어하여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답이 신명기 15장 10절에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에는 내 마음에 아까워하지 말 것이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일과 또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맞아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예, 남자가 깎자 그래도 여자가 그러면 안 돼요. 정한 대로 합시다. 요번 달에 좀 덜 씁시다. 그러면 되지요. 그죠? 예. 요번 달에는 좀 덜 씁시다. 덜 쓸 수 있는 게 뭐냐? 사치 문화에서 줄이자. 밥 먹고 사는 건 줄일 수가 없다 그러면 문화에서 줄이자. TV 보는 거 일찍 끈다. 불 일찍 끈다. 껌껌해갖고 그냥 다니는 그런 건 다 계세요? 억지로 그랬는데 억지는 또 뭐냐? 엑스 아난케스 그런 말이에요. 억지. 어쩔 수 없어서 그 말이에요. 체면 유지상 이런 말이에요. 안 할 수 없어서 이것도 안 준 거예요. 맞아요? 네 번째,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 그런데 즐겨. 히라론 그 말이 즐겨하는 말이 히라보로 히라론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저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에 그 답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이에요. 구제를 하되 원칙이 있어요. 첫째 뭐예요? 아까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한 대로 해야 된다. 인색하게나 어쩔 수 없어서는 안 된다. 즐겨내야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뭐라 그래요? 명령하여 뭐지? 뭐라 그래요? 내게 예물이래요? 뇌물이래요? 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예물이래요, 뇌물이래요? 예물은 아주 즐거워서 증성드려서 선물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예물로 왕에게 드리듯이 예물로 가져오라 명령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에서 헌금의 원칙을 세워놓고 교인들이 억지로 시켜서는 안 되겠다. 즐겨내는 것만 받으라 그랬으니까 연복게 해놓고 정식으로 해야겠구나. 이런 말씀에서 다 목회 사상을 다 정립한 거예요. 아멘? 그대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대로 하자 이거예요. 즐겨내는 사람 것만 받으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8절 9장 8절이에요. 그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총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요. 헌금하고 나면 결과가 현실에서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총을 너희에게 즐겨내는 자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일에 시간적으로는 항상 또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헌금하고 망하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를 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모든 은총을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그것도 항상 모든 물질이 넉넉하게 되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라고 한 거지 망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현세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은밀하게. 무조건 다는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은밀하게 남이 알지 못하게. 그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면 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달라고 하지 말아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지 말아요. 복 없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굳이 하면 현세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9절에는 내세 가면 복이 없냐. 내세에서 받는 복도 기록해 놨네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저가 흩어 그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였으니 여태 그러니까 구제 얘기예요. 그죠? 구제하였으니 그의 그 행위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가 재물을 흩어 빈공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행위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의 권세지요 들리리로다 하는 말씀 중 전반절을 인용하여 성도가 구제를 하면 현세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은총을 넘치게 받아 모든 것이 넉넉한 모든 선한 일을 항상 넘치게 하는 복을 받고 또한 그 선행의 의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가 해 디카이 오신의 행위예요. 칭의가 아니에요. 그 의가 헌금한 옳은 행실이 그 말이에요. 영원토록 있대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없어져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상이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10절에 구제한 것이 현세에서의 복과 내세에서의 상이 되는 원리 10절에 그리고 심는 자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걸 바꿔 말해봐요. 구제하는 자에게 구제할 씨 같은 구제할 것과 또 그 사람이 구제하면서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먹고 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심는데 씨를 심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양식이 필요해야 하네요. 심는 자에게는 씨도 주지만 양식도 주시는 분.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또한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너희 그 의의 열매를 의행을 점점 더하게 하신다. 이 말씀도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10절의 말씀인데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라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은 농사꾼에게 씨도 주지만 결실기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자에게 복을 줘요. 구제헌금. 그 귀한 건 뭐예요? 내가 좀 덜 먹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한다. 그리고 남의 교회 돕는 거, 이방인 돕는 것도 좋지만 내 교인 중에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의의 열매 그랬는데 의로운 세마포예요. 이게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19장 옳은 행실이 어떤 영향인가 보자고요. 옳은 행실이 내게 하늘나라 가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 보자고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 시작.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 펄펄 날뛰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에게 그녀 자신을 신부로 예비했기 때문이니라. 그 다음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으니, 왜냐하면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이더라 하더라. 그거 보세요. 세마포대 헌금 구제하고요, 결혼 예복 단장하는 거예요. 절대 손해 가는 건 없어요. 무리하게 감정으로 그냥 들떠서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내가 헤아려서 내가 이 정도 하고도 살 수 있다. 그냥 헌금하면 복준되니까 그냥 어떤 사람 껴다내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1조도 껴다내는데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돼요. 법적으로 바로 해야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 입은 자만 들어와라.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행복하도다 하고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결혼 예복 준비한 자만 혼인잔치에 초대되더라. 마태복음 25장 10절에다가 맞춰놓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세마포 여러분이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로운 행실하는데, 여러분 헌금해서 의로운 행실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정한 대로 하시고 잘 사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잖아요. 그죠? 그럼요. 읽으세요. 시작. 하나가 읽어요. 10절 시작. 25장 마태 25장 10절. 예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맞잖아요. 예비 한 자만, 세마포 예비 한 자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비가, 그러니까 지금 예비할 때예요. 옳은 행실하셔서 세마포 결혼 예복 잘 준비했다가 신랑이로다 하는 날 입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기옥감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제가 설명할게요. 왜 한번 죽는데 안 죽냐? 회복이 된대요. 보면 가죽을 통째로 뺏기지를 않나, 귀를 자르지를 않나, 오징어 마냥 삶지를 않나, 또 튀기지를 않나, 그냥 그렇게 잔인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수없이 반복해서 영원히 죽지도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가죽을 뺏긴다니 얼마나 자지러지게 아프겠어요. 그죠? 눈을 다 쑤셔서 뽑질 않나, 또 뱀이 파먹질 않나, 구덩이가 파먹질 않나. 그러면 좀 놔두면 또 회복되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벌레가 파먹지를 않나.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11절 이하는요, 목사가 헌금하게 하면 참 좋은 일이다가 13절까지예요. 그건 다음에 하기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은 구제연보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가르쳤습니다. 구제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냥은 안 되고 은밀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법대로 할 때에 복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교인들 헛된 구제하지 않게 하시고 배운 대로 성경대로 하나님만 아시도록 할 줄 아는 귀한 분들 되도록 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